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시대 속에서 특별히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 선지자의 권고에 대하여서 거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전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유다의 온 땅이 이방 군대에 의하여서 유린당할 것이다. 농사를 짓던 그 땅들이 이제는 소와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땅이 될 것이며 야생 동물이 거니게 되어지는 황무지가 될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8절과 또 20절, 21절, 23절 그날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날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며 그날에 이와 같은 징계가 임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입니까? 18절에 보면은 파리, 벌떼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많이 몰려들게 되어지는 아수르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너희들을 치게 될 것이고 그 많은 군대를 통하여서 유다 땅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 보게 됩니다. 20절에서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방 왕에 의하여서 너희들의 머리털, 발털 또 수염을 깎게 되어진다. 완전히 백성들이 이방 왕에 의하여서 유린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백성들 그것이 아니라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통하여서
먹일 수 있다.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하여서 또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하여서 바로 사람이 줄어들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분명한 음성입니다. 아수리에 의하여서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뒤에 23절부터 보면 온 땅이 이제 찔레와 가시나무로 뒤덮여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또 참혹한 그런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당시의 주변 강대국들 애굽과 또 신흥 강대국 아수르 어느 쪽을 의지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방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두 개를 두고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하게 될 것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판단이겠습니까? 결국에 그들의 전략 자체가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하여서 큰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만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만 바라볼 기회를 여러 차례 주고 있지만은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차례 들려주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세상을 의지하다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또 세상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는 분명 심판을 선포하실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고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볼 때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임을 말씀 속에서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 들어섰을 때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결국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겼던 요셉을 통하여서 가뭄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하며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모세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고통의 순간이 있었고 죽음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들이 열려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기독교 역사가 오늘까지 계속되어졌다는 것을 또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은 이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명령하십니다. 큰 과제를 안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명령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말씀을 들려줍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 또 모든 제자들 곁에 계신다는 것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예수님은 떠나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거는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며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숫자를 초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고, 오로지 너희들은 그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제, 그것을 잘 완수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음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 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외치는 선지자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갔다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은 임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깨달으며 나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굳게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함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어떤가를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바라보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순종함을 이루었던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졌던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 아니라, 그 날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었고,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 그런 결단과 삶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토요일이며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었고, 그냥 의미 없이 일요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 속에서 결단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유아부에서 여름 성경 놀이터를 또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준비한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가진 것 그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아부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유아부 어린 나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유아부 학부모님들, 특별히 이 성경 놀이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소중함들을, 또 이 성경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또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이번에 여름 성경 놀이터가 부모에게 또 좋은 결단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속에서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서 주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또 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순적하게 또 그 목표된 방향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